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집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노대라는 계집종이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뛰어나왔다는 얘기는 그 집이 큰 집입니다. 큰 집이면 한 30에서 50명 정도 구할 수 있는 자기 식구가 있고 친지가 있고 식객이 있었고 노예와 종들이 있었고 적어도 30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놓고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야곱에 가서 내가 나온 걸 얘기하라. 야곱은 잊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은 가정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에서 넘어가면서 가족으로 중심의 확장된 가족 공동체가 되면서 이 교장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 확대 가정 공동체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 오이코스, 셀로 부를 수도 있고 구역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명하달 구조가 아니고 살아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가슴속에 그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 채울 수 없고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 되면서 이제 영적 민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80년 민족 보험할 때 민감도가 7, 8이 될 정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도 같이 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문화다 보니까 지금은 관계 전도화이 가능합니다. 길거리 전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지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제자 중에 한 분이 신학교 전도사로 일하면서는 교육 전도사가 되어지고 집사님에게 교사인 집사님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 정확하게 배우고 나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집사님 친한 친구는 안 믿죠. 친한 친구 안 믿습니다. 믿고 저랑 너나 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집사님 한번 밥을 냈어요. 자기 집에 친구 가정하고 전도사 가정하고 세 가정이 모여서 밥 먹고 3시간. 두 번째는 누가 부르면 됩니까? 전도사가 자기 가정에 불렀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의상 그 친구가 부릅니다. 그 목사 왈 3시간씩 3번 모이는 전도마다 목사가 모더라. 6개월 동안 60명 모아가지고 교회 개척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아요. 지금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하는 오이코스라는 개념, 살아있는 오이코스라는 개념을 제가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가장 중요한 목회차라고 목사와 교사를 주었으니 거기에 전과자 하나입니다. 가시는 지휘자. 그럼 이들은 뭘 하는 건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이란 말은 무장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얘기는 의학용어입니다. 팔이 빠지면 아프게 말하고 팔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의사가 팔을 제 위치에 넣어주면 팔이 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목표만 해서 행정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건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훈련해 가면서 그들은 의반은 목회자나 행정가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고 그들을 제 위치에 넣어주는 사람, 목양은 교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그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그 봉사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식사 서버형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거기에 구제에 빠진 거가 디아코니아.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리라. 말씀의 봉사, 그 단어는 번역이 안 되고 밑에 남해주에 있습니다. 그때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물질로 돕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 우리 목회자는 교인들을 제 위치에 넣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도록 인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1, 12절 우리 목사도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회 분리라든지 교회 오이코스 분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얘기는 좀 밑에 보면 페이지를 모르면 4-2호에 보면 교회 동물원이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로 만드는 부분은 뭐
학자가 제시한 부분인데 쥐 크기, 고양이 크기, 애완견 크기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벌써 코끼리 사이즈가 1000명이 넘으면 슈퍼철수입니다. 한국은 1000명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명 그러면 슈퍼철수입니다. 굉장히 드문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변형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 중요한 개념은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교회는 오이코스가 몇 개냐? 오이코스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움직이들. 이런 생명이 있는 우리 움직인 교회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 근데 미국사는 몇 명이냐 묻는 것보다는 셀이 몇 개 있느냐, 아니면 구역이 몇 개 있냐, 대충 교회가 몇 명이지 합니다. 왜? 그들이 성도를 무장해 줬더니 그들이 봉사일을 하고 교회로 확장해 나가요. 그때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일하지만 교인들을 훈련해서 흩어진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일을 목회자의 자격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을 보내기보다는 전부 교회당 내에서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세상과의 굉장히 단절된 문화를 우리가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빛이야. 빛이 되라고 말하는 너는 이미 빛이야. 빛이라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을 비치는 우리 어깨 넘어서 그들은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최근에 한국은행으로 세계에서는 은퇴하고 지금 선교지에 아에타라고 하는 학예 인준단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한 200개 정도 한국 선교사가 세우기 때문에 그 가초를 하고 MD부를 인준해주는 사격입니다. 그런 일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교회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아직도 건물에 의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없는 교회가 무척 많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오이코스, 교회라는 것은 건물 내에 20개 오이코스가 있는 것도 교회고 건물 밖에 그 지역에 20개가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건물이 아니고 이건 공동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목회자가 직접 전도해서 오이코스를 만들고 분리해주고 분리해주고 분리해주고. 그때 우리 김희중 목사님 실습니다만 그분의 그룹은 전도입니다. 리더 자체가 전도해서 이 그룹을 키우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 제자사역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신자를 그룹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제만 배우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전도, 새신자를 전도하는 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오이코스 멤버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리할 때 자기도 전도해가지고 세워놓다 보니까 교회가 커져나갔는데 문제는 교회에만 오래 다니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야곱 세대, 요셉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본인이 아브라함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 않고 남이 물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목회자가 나가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교인들이 어깨에 넘어 보았을 때 그 목사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년대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400일을 마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사람들이 광동어를 쓰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참 쳐다보다 보니까 이선이 영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쓰는 교회를 만들게 독립된 교회를 줬습니다. 건물만 같이 쓰고 심리가 보니까 광동어 집사회가 따로 있고 영어 집사회가 따로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베이징어를 쓰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세 번째 교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전부 독립교회입니다. 건물만 대표권, 교회 대표권은 광동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 어떻게 한 당회가 예배를 세 번이나 1부, 2부, 3부 당회를 3개 만들어라. 2부 당회, 3부 당회, 2부 당회가 열심히 되면 이것을 분리해 주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예, 저 있었기 때문에 나좀 재밌는 저도 진짜 종칠 줄 몰랐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다음으로 김인중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의 실제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데요. 제가 실수를 빠뜨렸네요. 개척교회 실제로 과제. 여러분 교통사고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냉방기 밑에 있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제 아내가 수영관에서 강의를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생수회가. 근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냉방기 바람을 직접 쐬면 순간 이 혈구가 흐르지 않으면 의식이 나가. 교통사고 깨! 멀쩡해? 피도 안 나? 따라하세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구촌의 교회는 산업혁명 이후로 교통사고를 만난 환자처럼 의식을 잃었어요. 보암증, 먹음증, 감스러운 곳에 다 중독됐어요. 교회는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은 두 그릇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을 교회로, 어쩌면 12명이야 교회가. 근데 12명을 교회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당당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보암증, 먹음증, 탐스러운 곳에 중독돼가지고 12명은 관심이 없어. 꼼장에게 뭐라고 그냥 주워 모으는 데만 미쳤어요. 오히려 교회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전체 요절인데,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고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AI 시대에 저도 떠듬거리고 AI한테 물어보면 질문만 정확히 하면 정확한 답을 줘요. 제가 코인을 좀 했습니다. 질문만 정확히 하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제가 미국에 가서 2년 전에 처음 AI가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딸이 제가 갔다가 안산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공단 청년들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지만은 젊은이와 지역 주민을 샅샅이 돌보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나보다 설명을 더 잘했죠. AI 시대에 암만 머리 써봐야 여러분의 지식보다 AI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추적해서 알려줘요. AI 시대에는 물어보면 답은 해줘. 그런데 따라서 항암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교통사고 깨! 뻥! 사람은 사람이야. 살았어. 외상도 없어. 피도 안 나. 근데 따라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최상태 목사님의 첫 번째 세미나에 여러분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이 뭐요? 인식, 정확히 보고 아는 거야. 지정의욕, 보고 듣고 아는 거야. 그리고 의식이 좋다는 말은 보고 듣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요. AI 시대는 김 총장님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물어보면 다 알려줘. 성경은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조져버렸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야. 교회 열매는 따라하세요. 영혼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죄인 구원. 여기에 미쳐야 돼. 그러면 한 명을 죄인 하나를 돌보든 100명을 돌보든 10,000명 10만 명을 돌보든 따라서 교회는 다 교회다. 그런데 껍데기 벗은 교회인데 의식을 잃어버린 목회자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 공동체 때문에 교회가 이름은 교회인데 시체야. 우리는 어떤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까? AI 시대에 지식이 문제아니에요. 전도와 강의할 사람은요, 저거 못 뽑아서 개척, 원고도 다 짜줘. 그림까지 다 그려줘요. 그런데 신학대학의 전도학 교수가 전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일이 없어. 강의는 기동차게 잘해. 목회학 교수, 실천신학, 양육, 전도, 사회적 책임, 말들을 유창하게 해요. 근데 지가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잃은 한국교회가 보암증, 먹음증, 탐스러운 곳에 쫙 중독됐어. 예?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개척하려면 절대로 따라서 한 몸, 공동체 의식을 보완해야 한다. 한 몸 공동체 의식. 큰 교회나 개척교회나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예수를 주인으로 오신 한 몸이야. 예? 몸은 같이 울고 웃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암증 보험증 큰 사람보다 중독돼요. 저도 중독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독됐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은 낙제는 아니야. 61점 정도야. 2점만 낮아지면 59점 되면 그것도 시체가 되는 거야.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인식하고 행동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입니까? 신학교에서 3년 배우고 그러니까 책 많이 읽고 그렇게 손바닥에 건배로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목회, 전도, 양육, 부흥을 배웠는데 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점점 요 모양 요까지 돼요? 그건 첫 번째, 한 몸 의식이 없어. 공동체 의식이 없어. 왜? 모두가 다 바벨탑 귀신에 눈을 뒤집혔어요. 교회 이름도 제일교회가 제일 많고 교회 이름도 중앙교회가 제일 많고 뭔가 다 이름 자체부터도 자기 중독된 곳으로 이름을 지는데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의식 나간 사람이야. 교통사고 만나면 사람은 있는데 인식하고 행동하지를 않아.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그냥 크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 크면 법을 어기고 성경을 어기고 뭐 베끼고 가짜 박사비를 따고 뭐 해도 크면 거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돈 타먹으려고 기생 같은 족속들이 너무 많아. 언론서부터 목회자 젊은이서부터 나이든 권력 가진 사람부터 큰 교회 돈을 빼먹기 위해서 전부 기생처럼 살아. 전부 중독됐어요. 공짜 먹기 좋아하고 한 몸은 식이 없어.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최성태 목사님 키는 조그맣고 개뿔도 없는데도 개뿔을 뽑아가지고 뭔가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최 목사님도 좀 조심해야 돼. 다들 우리가 피처가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만 조금 오면 다 할 줄 알아. 우리는 한 몸 의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한 몸이야. 안타까우니까 살려보려고. 근데 두 번째요. 그 한 몸은 따라서 상호. 책임지는 의식에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의하고 점심 한 끼 주고 뭐 했으면 다 한 줄로 하라. 한 몸은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책임지고 도는 거야. 왼손이 문에 찍혔으면 오른손이 알아! 입은 소리 지르고 발은 아까 생긴 옥도지게 찾으러 가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교회지 인사치레 영불이기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래.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와서 할게요. 책임을 지는 거야. 책임. 돈의 책임, 인격의 책임, 실력의 책임, 삶의 책임. 책임을 지는 것이 공동체지 인사치라는 게 아니야. 세 번째, 리더 양성. 가족은 책임만 지는 게 아니야. 리더를 양성해. 내 아들, 딸이 나보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야. 앞서가면 다 따라와요. 설교의 리더, 기도의 리더. 기도하는 리더가 제대로 길러질 거 아니야.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를 설교하는 리더로, 기도하는 리더로, 전도하는 리더로, 섬기는 리더로, 공동체를 양육하는 리더로 길러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설교하고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대다수! 크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남이 거 뺏기고 훔쳐다 하고 비서들 시켜서 다 하면서도 내 것처럼 위장을 해.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리더, 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공부보다 학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학원 보내야지. 그리고 술 먹고 말씀 펴도 야단도 치고 울기도 하고 애들 강약을 저질러가면서 해서 그래도 장가 들면 전세거리 사면 얻어주잖아. 부목사님들 개척하면 전세거리한테 얻어줘야 될 거 아니야. 싹 부려먹다가 그냥 휴지처럼 버려버려. 빼버려. 예수님이 어디 빼버렸어.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책임을 지고 리더를 길러야 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애들을 기르면은 분리개척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애들을 한 25년 30년 기르면은 결혼시켜서 화장 못해? 500만원 보증금에 100만원 반 보증금 반 월세라도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개척을 시키는 거 아니야? 애가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시집장가 안 보내고 그냥 끼고 같이 살아야 돼.
빨리 내쫓아야지. 근데 그냥 쫓는가요? 좋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제주고 데려나가라. 옷자리판에서 잘 기르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잘 기르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한 26년 전서부터 교구별로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날 26년 전서부터 교구 목사가 설교하고 집사 추천, 장로 추천도 다 교구별로 하는 거예요. 네? 다 교구별로. 지금은 실효도로 교구별로 예산 편성까지 해. 그 교구에 헌금한 건 그 교구에서 쓰고 보고하도록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분리개척은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아. 물이 웅덩이를 뚝을 넓게 싸고 교회를 지켜만 짓고 주차만 보면 커져요. 근데 물이 많아질수록 썩으면 구제 불능이야. 에덴 동산에는 사방을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아.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에스겔서에도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마다 싹이 트고 꽃이 트고 열매를 맺는 거야. 별로 따랐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피와 물을 다 주었다. 단임 목사가 다 슐려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는 한 7년 넘는 목사님은 누구든지 교인들을 재주고 꼬여가지고 데려나가는 권한을 20년 전부터 주고 있어요. 근데 이규현 목사 여기 오신 분도 127명을 꼬여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두 홍장로를 꼬여가지고 나갔어요. 화성시청대 25,000평의 땅에 있는 홍장로, 푸주어 건설 회장님의 형님인 홍장로. 아, 내가 말은 했거든. 누구든지 꼬여가라. 그런데 그 좀 속색이고 말좀 피고 그냥 대충 던져갔는데 아이고 제일 헌신적인 사람을 꼬여가는 거야. 그때 마음이 참 겁났어요. 여기다 해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하나밖에는 외아들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너를 왜 석주제물로 죽여주셨고 글을 쓰셨는데 너는 그 뭐 11조 조금 하는 사람 가지고 째째 여겨느냐? 따라서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나 예수가 되어서 불러 흔들어 넘쳐는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때 제 빚이 270억 원이 있었어. 교회 짓고. 교회 짓고 270억 원의 빚. 장만아가 오셔서 그래. 김종모 회장님. 목사님 빚 270억 원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도 갚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만 부목사를 교인들 데리고 나가게 하면 목사들, 철도들, 장로들, 집사들 무조건 데리고 나가면 이 빚 언제 갚습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갚기 어려우니까. 우리 1년 예산이 80억 원인데 270억 원 부채가 있어. 상상을 주라.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으니 성경 들어 주라. 그러면 되어서 불러서 넘쳐 준다고 했으니 한번 성경 들어 해봅시다. 그랬더니 빚 다 갚고 30억 원 쌓아놓고 은퇴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든 장로든 집사든 부목사든 제주껏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이것이 제자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훈련하라. 그럼 지키는 걸 내가 먼저 보여주면서 가르쳐야지. 목사 자신이 그렇게 지켜. 십자가에 몸을 찢어준 것처럼 다 자기의 소중한 사람도 내가 기른 사람일지라도 따라나가면 따라 보내는 거예요. 이규현 목사님 고민은 그거예요. 목사님 5개를 분리개척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나가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 20년 동안에 다시 끝납니다. 5개를 분립했어. 이 고민을 해요. 이 목사님 고민을 같이 똑같이 해요. 꼭 훈련 잘 받고 참 모범적인 장로 집사가 따라나가는 동안에 5개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가 썩지 않고 또 기르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 거르지 말고 책임지고 십자가는 하나밖에 외아들 찢어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 찢기는 아픔을 다 담당하시고 아들도 순종하고 있으니 돈과 사람을 길러진 사람을 데려나가라. 교육의 부목사들 한 60명은 아직 목숨 걸고 목해요. 왜? 7년 넘으면 데려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광현 목사님은 437명을 데려나갔어. 얼마? 이규현 목사는 127명 데려나갔어. 김주영 목사는 작년 1월 1일 날 한 125명을 데려나갔어. 지금 1년 한 8개월 만에 지금 450명 어른이 가는 교회마다. 그러니까 그도 나도 내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